오늘은 시편 98편이죠. 이 98편을 가지고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Joy to the World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제가 98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8편의 제목을 이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프레드릭 니체가 마지막 책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지금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프레드릭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함, 사람의 초월성, 그 당시 사람을 종으로 그냥 얽어매어버린 그 종교와 사회 체제 속에서 반항의 목소리죠. 그래서 뭐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보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보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쩌면 니체가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8편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내용은 뭡니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586년 BC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516년 BC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사라진 국가, 사라진 민족, 폐허가 된 신전과 신앙, 이 인류 역사의 반세기를 넘어서 재건이 된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두 지도자를 딱 예비하셨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70년 만에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선지서에 가득히 넘치죠. 그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을 많은 시편으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98편입니다. 이 98편의 내용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거의 일치하죠. 단어도 같고 어구들도 같고 그렇게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얼마나 좋은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만약에 보실 수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증거인가. 포로가 귀환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진 것이고, 그러므로 이 역사는 거짓으로 완성될 수는 없으니 이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역사는 완성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통치가 드디어 이 현상 세계에
임하고 나타났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걸 보고 있습니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막을 지나고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누가 그 길을 넘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파수꾼들은 누구예요? 무언가가 징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죠. 징조가 나타났을 때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이 소수의 남은 자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저는 이 계산을 몇 번이나 해봤는데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3%를 넘지 못합니다. 돌아온 총수가. 그 일자 포로 때는 얼마야? 1%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계신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산 줄령을, 그 죽음의 사막을 건너는 그 발, 그것을 본 눈, 그 가슴, 정말로 복되죠.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로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자,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이죠. 약속을 지키셨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깬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너희에게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역사할 뿐인, 이 신실하심 이상의 복음은 없죠.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수없이 잘못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오늘도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700번에 7만 번밖에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는 다 끝장났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중 강조죠. 오른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거룩한 팔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서 이중적으로 이 기이한 일의 내용이 뭡니까? 신실하심이죠. 헤세드. 이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가 팔라, 히브리어는 팔라,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 적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적힌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이삭을 낳으리라 할 때, 그 사라가 웃지 않아요. 아니 100세 90세인데 무슨 애를 낳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팔라가 있겠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할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팔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는 성결하라. 바이 더 웨이, 성결하란 말은 중심의 진실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출애굽기 34장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 정도 되시면 다 이제 안테나가 삐걱삐걱삐걱하죠. 왜?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33장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좋다, 시내산을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텐데, 네.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장신구. 이종환? 아니, 누구였어요? 이상대? 황성광. 역시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어. 여러분 좀 본받으세요. 그거 한 지 한 3년 가까이 돼요. 장신구를 떼라 그랬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장신구를 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장신구를 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나? 여러분, 광야에서 가게가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사람을 구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인간은 구분해. 아니, 똑같이 만나 일일치 걷어서 먹고 사는데 무슨 구분을 하나? 그런데도 구분을 한다니까. 뭘로 구분을 했을까? 장신구로. 큰 놀랍지 않아요? 그때 벌써 프라다도 있고 무슨 똥도 있었다는 게. 우리는 무슨 장신구 갖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장신구? 한국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장신구는 학력이야, 학력. 어느 대학 나왔냐? 한국에서는 중산층이 안 되면 인간 대접을 못 받아. 한국의 중산층은 중산층이 아니에요. 귀족층이에요. 일단 아파트가 50평은 돼야 돼. 그 사는 데가 또 강남이어야 돼. 옛날에 강남은 말죽거리였어. 난 거기가 왜 비싼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애는 유학 보내야 돼. 차는 중형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외제 내지 대형이야. 그리고 1년에 적어도 2번은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돼. 그거 하려고 살아, 인생이. 그거 하려고 살아요, 인생이. 그 세상을 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인간이니까 그때도 광야에서 만나 똑같이 먹는데도 구분을 해요. 장신구 가지고. 그거 떼라. 구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없죠. 자기가 자기일 수는 없죠. 먼저 잘나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실까?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그리고 올라갔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새 언약이죠. 언약이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언약이 깨어졌는데 언약을 세워 아무에게도 지상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팔라 기이한 일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그럼 뜻이 뭐예요? 나의 신실함으로 너희도 신실하게 하려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신실함으로 모든 가치가 됩니다. 여기에 황제와 교황과 재벌과 장관이 계셔도 신실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육체에 있는 동안 먼 것처럼 행동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딱 서는 순간 내 일생이 마감될 때 나의 의미가 결정되잖아요. 그때 내가 불신실하게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으로 살았죠. 내가 나를 버린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가치는 신실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함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겨자씨보다 작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신실함을 피워내려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이 종말까지 이렇게 자기를 내어던져서 우리 안에 그것을 피우게 하는 것이죠. 꼭 신실함이 피어나 생명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신비를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 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생활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팔라란 단어는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선지서에 또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에게는 팔라가 없습니다. 그게 왜 슬퍼요? 예루살렘 지금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런데 그 멸망한 다음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레미야를 보고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 하신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부동산 중개업 하셨어요. 지금 멸망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땅을 막 팔죠. 그래서 그 사촌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땅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제값 주고 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이 번성해서 땅값은 올라간다. 주무시다가 다 깨시는구만. 그죠? 그래서 참 아나돗 이 땅은 시간이 있으면 얘기 많이 하겠는데 아나돗의 땅이 선지자의 땅이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1장 1절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거짓 성전 세우면서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비아다를 숙정시키고 사독을 궁중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독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사두개라고 해요. 예. 그 쫓겨난 아비아달이 어디로 갑니까? 이 아나돗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의 고을이 되죠. 이 아나돗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은 여기의 정상이고 겟세마네는 그 등선이에요. 약간 북쪽에 있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사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을 선포할 때까지 솔로몬이 엉터리로 지은 금딱지 성전, 그것을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50m 정도 높아요. 거기서 이 성전을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부터 유다는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보니까 380년이 길지 패스트포워드 하면 솔로몬이 금딱지 쫙 올리자마자 유다는 그냥 그대로 썩어져 내리는 것이죠. 그 성전, 그걸 헤롯이 다시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380년의 선지자의 물결이 그 성전을 바라보듯이 그 성전을 대하여 앉으시고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참된 성전이 일어나는 걸 보신 거죠. 자,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쓸 때 항상 약속을 지키는 데 써져 있다. 우리에게 써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지켜? 그래서 레위기에 주로 나오는데요. 만일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이게 팔라예요. 우리 예배 하나님과 약속으로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게 팔라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 그렇죠. 약속을 지킬 때는 내가 신실함으로 지켜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되죠. 내가 약속을 지키기는 지켜.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지켜. 네, 그러면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약속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걸 적용을 하면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약속 때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신실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팔라 신실함으로 드리게 될 때 그 중심의 신실함이 삶 전체를 신실함으로 가꾸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거짓된 사람은 삶 전체가 거짓되는 거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과 진실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한 번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지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족했지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 있으니까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종교의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찬양 따라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설교 이해하고 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신실함이 회복될 수 있어요? 부모의 삶을 배우면 신실해집니까? 학교를 많이 다니면 신실해집니까? 그런 퀄리티가 아니죠. 신실함은 생명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죠. 왜냐 그러면 불신실하면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죠. 신실할 때 내 의식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의식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말은 삶의 질과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무릅쓰고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어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죠. 그 신실함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내가 만날 때만 나의 신실함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말씀에 이 팔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레위기 민수기에서 자, 약속한 그것을 드리려고 하거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거든, 번제나 약속을 갚으려고 할 때 그때 이 신실함으로 하라. 포로가 귀환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고 역사는 거짓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았는가? 이 귀한 자들만 해도 남은 자의 남은 자의 남은 자의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만 보았습니다. 이 물결이 흘러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되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모판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가 거기서 피어났습니다. 못 봤어요. 저들은 돌아올 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유다 제국이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는 우리가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저들에게 경고했죠. 페르시아 다음에 유다 제국 아니야. 헬라야. 헬라 다음에는 뭐야? 더 참혹한 로마야. 헬라 시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안 먹이면 죽이고 얼마나 참혹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시기가 이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어디 세상 어디에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이게 심장에 새겨져 있는 그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 시대가 더 참혹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참혹해지는 거죠. 요세푸스는 유다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는 예루살렘이 3번이나 멸망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멸망인 AD 70년에 요세푸스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유대 전쟁기를 적으면서 그때 예루살렘 그 주민이 10만이었습니다. 10만인데 6월절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100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00만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로마가 포위해 버렸습니다. 생지옥이 됐죠. 생지옥이. 3년 동안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여기서 잘 보시기를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할 때 북왕국이 남왕국보다는 GDP가 항상 높았습니다.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몇 배가 높았습니다. 왜냐, 그럼 북왕국은 무역로가 2개나 글로 지나가고 그 이스라엘 평원에 비옥한 평원이 있었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바위 도시예요.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가 꼴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서는 전부가 돌격 앞으로였거든요. 그러니 완전 깊은 꼴짜기로 둘러싸인 이걸 돌격 앞으로 해서 어떻게 그걸 점령을 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가만히서 돌만 이렇게 하나씩 굴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최고의 정복자인 사네립이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하는 바람에 자기도 죽고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에 로마군을 당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을 3년, 함락한데 13,000년이 더 걸렸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연적 요새를 주셨어요. 거기서 딴 거 신경 쓸 게 없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다 지켜주실 텐데, 근데 그 축복이 저주로 변했죠. 3년간 생지옥이 되어버린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성 바깥으로 내어던진 시체가 50만 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은 이제 함날이 되면 이 금을 감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화를 삼켰어요. 근데 로마군의 용병들 중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돈 주고 밤에 성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는 거예요. 거기서 금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군들이 그때로부터 그 성에서 숨어 나오는 유대인들을 수천 명을 살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인지를 보았더라면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우리는 다 각각 우리의 길로 가죠. 자, 새 언약의 성취가 포로 기한이었다면 새 언약의 완성은 구주의 탄생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벗고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조건을 다 벗으셨어요.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딱 한 가지를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부인하는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쓰지요. 버리지 않으시죠? 왜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중심의 진실은 있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었지만 중심의 진실은 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하신 것은 그 이상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전무후무한 세상 어느 종교의 철학의 사상에 없지요. 이 속에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죠.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그래서 그의 성품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의 섭리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실 수 있을 때 참 왕은 참된 다스림을 이 세상에 펼치는 그런 참 왕은 누구냐? 십자가의 다스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다스림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의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인간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세례 요한이 못 봤어요. 당연한 것이죠. 인간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은 그거밖에 없죠.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해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다스리면 기독교가 통치를 해서 다른 종교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막 권력자가 돼서, 여러분 우리 권력자 되면 어떤 일 할까요? 우리 권력 가지고 정말 세상 섬길까요? 아니죠. 중세 1100년을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99.9%가 버릴 것인 나, 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0.1%의 가능을 품어 안으시고 내게서 그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다스림, 그것을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보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 역사의 최고의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역사의 최고의 악은 국가입니다. 국가. 일본이 이웃에 같이 사는 우리를 식민지시키고 그렇게 잔인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그냥 이웃이었어요. 나치가 600만 명을 죽인 것도, 이탈리아 파쇼즘도, 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도 국가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어떻게 돼서 스위스뱅크에다가 수백억 달러를 쌓아놓고 백성들은 굶겨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일본의 군국주의도 2018년 올 세계 방위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역사 최고였습니다. 2000조 원. 발음이 잘 안 돼요. 2000조 원. 여러분 잘 개념이 안 가시겠지만 만약에 2000조 원을 지금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데 그대로 투자하면은 가난한 나라와 이 제1세계와의 차이가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나라의 어떤 가정에 태어나도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 돈이 없어 약을 못 먹어서 죽는 애들,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지게 됩니다. 2,000조 원. 그 돈을 어디에다 썼어요? 사람 죽이는 미사일 만드는 데 써요. 뭐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는 전 단순한 나라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조직. 인간 조직 중에서 지금 가장 절대성을 가진 것이 국가예요. 조직이 절대화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부품화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비싼 부품 되겠다고. 비싼 부품 되겠다고. 이 조직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을 하는데도 비싼 부품 되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가 결정적으로 임하신 것인데 그것을 초기 기독교가 또 못 보았습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교회 임페리얼 철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 교황들이 싸우고 교황이 자기 아들을 이 황제를 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개신교는 다릅니까? 요즘 개신교는 더 창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짓들이니까 제한이 없어요. 정치는 그 속성상 종교를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종교의 부패는 제한이 없어요. 안 봅니다. 왜? 우리가 신실함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신실함을 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시편 98편은 가슴 터지는 눈물의 기쁨입니다. 이 파수꾼,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조그마한 사인을 보고 그 험한 산맥과 죽음의 사막을 지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가슴 터지는 노래예요. 눈물의 노래죠. 새의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뭐예요? 온 땅에 기쁘게 소리해라.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해라. 찬송해라. 수금으로 노래해라. 순감성으로 노래해라. 나팔과 곡소리로 즐겁게 소리질 치어다. 다 외쳐라. 큰 무로와 박수하라. 산악은 즐거이 노래하라. 참되신 왕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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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심판, 심판. 구원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셨다. 자기를 위해. 새 언약. 열방의 목전에서 땅의 모든 것이 보게 하였다. 뭐를? 하나님이 언약을 깨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헤세덴 에무트, 인자와 성실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 있고 심판 따로가 아니라 구원이 항상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날개의 맞은편에는 심판이 세 번 나오죠. 땅을 심판하리로다. 그게 십자가의 통치죠. 십자가의 통치가 임해서 이걸 보면은 구원받은 것이고 못 보면 그걸 뭐 종교로 만들었던 최종교로 만들었던 그건 다 멸망이죠. 요한복음이 잘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은 66권의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이니까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힌 책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우린 그건 잘 알죠. 그 17절은 안 읽어. 17절에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더 좋아하는 거죠. 거짓 좋아한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해지면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신실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과 심판은 나누어진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가장 잘 적은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한 부분만 우리가 읽어보죠. 이사야 52장 마지막 부분에서 53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린 가지처럼 또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랐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다. 그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풍채도 없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외모는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였다. 그는 고통 속에 살고 줄곧 질병을 알아온 사람이었다.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성경시대에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고 저주하고 병이 그렇게 하면 병이 안 옮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질병을 그가 짊어졌고 우리의 고통을 그가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천벌받은 자,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경멸당하는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몸이 찢어지도록 맞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우리 멋대로 행하였고 우리들은 각각 제멋대로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야훼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였다. 고초를 당하였지만 그는 오직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다. 그렇게 묵묵히 담당하였다. 성도님들은 여기를 읽을 때마다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효한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를 느낍니다. 악하고 어떤 짓을 해도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 악행을 할수록, 불량하게 할수록 엄마는 비참해지고 엄마는 처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기독교 국가는 미사일 많이 만들고 기독교 국가 아닌데 막 썰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이미지만을 갖고 왔었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아픔에 자기를 다 내어줌으로 이 땅이 스스로 그 사랑에 부딪혀 깨어짐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이 신실함이 피어나는 이것을 나누고 이 길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힘만 보이지 그 사랑의 신실함,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찢어져 피를 흘리는 아버지의 가슴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봉과 의식수저는 비례합니다. 모두가 아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봉과 의식이 비례적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유업자다. 하나님의 자녀, 유업자 되면 뭐 이렇게 관이 하나씩 생깁니까? 아니죠. 의식이죠. 우리의 의식이 내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의 의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의식이 그렇습니까? 이 땅의 악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은 인격적인 하나됨이죠. 무슨 조직이 아니죠. 무슨 방정식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생명의 하나됨이죠. 인격적인 하나됨이 되려고 하면 인격적인 수준이 같아야 되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의식 수준이 같아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 그러면 엄마와 갓난 아기는 지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있지만 서로 덴번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에고의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평생을 다져, 평생을 만들어 온 이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죽기보다 어려워요. 이걸 쉽게 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이 에고가 깨어지는 것은요, 봄인데 높은 의식을 볼 때, 높은 의식을 볼 때.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봤어요. 예수님이 다르신 걸 보았어요. 한 강도는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심해지면 안에 있는 악과 저주가 다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의 가장 저주가,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여서 내 안에 악과 저주가 있어도 가리고 있을 때 살 수 있지, 그게 사람들 앞에서 나와버리면 살 수 없어지는 거죠. 그걸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7마디 하셨습니다. 7마디가 인간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7마디. 그에게는 악도 저주도 괴사도 없었다라고 베드로는 적고 있습니다. 그걸 한 강도는 봤어요. 주여. 한 강도 눈에는 안 보였어요. 이걸 집행한 백부장은 하루에도 많을 때는 십자가형을 3개, 4건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시대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봄을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봄이 열립니다. 그런데 닫아버리죠. 저 봄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번제물과 일련된 송아지입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까?
내 맏아들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내 죄로 말미암은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지만 살지 아니한,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익 못 보는 것 같아서 살지 아니했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한테 받으시려고요?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헛되지 아니함을, 나라는 사람을 이 시대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신 그 가슴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돌이킴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부흥의 때 써먹는 소리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주의 신실함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헛된 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육체가 소멸할 때 뇌가 소멸합니다. 뇌가 소멸하면 에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고가 없어지면 선택이 없어져요. 선택이 없어졌으면 그 나는 영원한 나예요. 육체로 살고 있을 때 산 나가 영원한 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이 땅 조직에서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절대로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내 안에 있는 신비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바라고 계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보석 중에 보석인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피어나십시오. 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십시오. 잘못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 현상과 다르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한 가슴을 만나서 억만 번 죽어도 좋을 나를 오히려 살리신 그 신실함에 깨어진 내 심령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겐 바라봄이 필요한데, 그냥 바라봄이 아니고 높은 의식을 바라봅니다. 높이 바라보십시오. 장대에 달린 높뱀을 바라보십시오. 땅에 메추라기 누가 더 가지느냐 내버려 두십시오. 바라보시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이익과 권력을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성경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축복하는 말씀인지를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자, 부자 본받고 싶어 하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땅에서 먼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은 꼴값 하냐, 쥐 터지게 싸우다 죽어라, 이러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더 편해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끌립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괜히 부담이 와요. 왜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아니요. 십자가를 만나고 가슴 깨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깨어진 가슴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칼릴 지브란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도 이 정도는 말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묶으면 너의 존귀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억만 번 죄를 짓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나의 존귀함이 피어나죠. 말씀 만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 한마디로 기결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십시다.